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하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성경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특별한 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는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항상 이러했습니다. 어떤 성경의 해석에 근거하며, 어떤 해석자에 근거하며, 이러한 소문에 근거하며, 이러한 책에 근거하며 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차원이 다른 매우 권위가 높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부터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을 점점 사모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나가 계시면 그 빈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따라 예수님 말씀이 무척 길었던 모양입니다. 무척 길었던 모양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자들이 중간에 예수님 말씀을 끊을 정도로, 예수님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금강산도 식후경. 예수님 말씀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시장합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많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 이들 다시 내보냅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현장을 떠나고 싶습니까? 더 남아서 그 기분을 즐기고 싶으시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떠나고 싶지 않죠. 여러분, 하다못해 물론 오래전 이야기죠. 2002년 한일 월드컵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가신 분 계십니까? 광화문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그때를 떠올리면 여러분, 경기가 우리나라가 계속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때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기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집으로 가십시오. 해산하고 싹 썰물 빠지듯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한동안 그 기분, 그 승리의 기쁨을 계속 만끽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악수하게 하고 하이파이브 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자신 보았던 장면, 인상 남았던 장면, 꼴 장면, 이런 걸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그 기쁨을 더 흥을 더 배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그 현장도 그랬을 것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도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직접 떡과 물고기를 떼서 나눠주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 또 이 도시락, 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 어디서 왔는지, 그 소년은 누구였는지, 그러면서 다
기분 좋게 더 많은 은혜와 소위 말하는 간증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 기쁨을 계속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것도 더 붙입니다. 뭐라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저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빨리 떠나라. 이 자리를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큰 일을 잘못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현장에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일이 예수님이 욕들을 일입니까? 욕먹을 일입니까? 아니요. 칭찬받을 일입니다. 박수받을 일입니다. 말 그대로 추앙받을 일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배도 어떨 때 노저라고 그러죠? 물 들어올 때 노저. 지금 좋은 기회, 지금이 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예요. 거기는 많이 모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행하셨는가?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배부르니까 생각이 난 거죠. 어떤 생각이요? 아, 저분이야말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배를, 우리의 굶주린 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안겨줄 정말 탁월한 지도자다. 그 먼 옛날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왕, 그 다윗왕 시대 때 이스라엘 그 최전성기를 다시금 우리에게 가져다줄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억압받은 그 로마로부터 독립도 하고 다시 그 찬란했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저 예수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소위 말하는 반역을 도모하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그런 행동들이,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탓할 사람 없어요. 지적할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내 믿음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볼 때 그게 옳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왕은 하나님의 성전, 자신이 궁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거하신 처소가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깔란 텐트, 장막 하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 감동 얼마나 좋은 감동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데 너는 아니다. 너가 할 것은 아니다. 너 때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너의 손에는 많은 피를 묻혔다. 그래서 너는 아니다. 너의 때가 아니고 너의 아들 때,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의 종에게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정말 선한 마음입니다. 라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라고 다시 바꾸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마음 품는 것 아주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때로 나의 의지, 심지어 나의 선한 의지, 나의 선한 계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너무 삐지지 마십시오. 너무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귀를 더욱더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더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끝나지 않고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 나는 기도할 테니 너희는 너희들의 문제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산 위에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약의 단어가 뭐냐면 감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감찰이 뭐냐? 그냥 보긴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세하게 눈여겨본다, 관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십니다. 그냥 보신다는 게 팔짱 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기대와 나의 기도와는 어긋나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기대보다 나의 기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자리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기대하는 건 제자들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기대와는 다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는 제자들은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지금의 이 형편을 예수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상관하실 수 없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 밖으로, 기대 이상으로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밤에 그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사건, 오병이의 기적인 그 사건과 이 풍랑이 분 바다를 물 위로 걸어오신 이 두 사건, 이 사건의 앞뒤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오병의 현장 속에서 내 기대대로, 제자들의 기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풍랑이는 그 현장 속에서 어김없이 이번에도 내 기대대로, 제자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사실을 알고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걸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임금이 되어서는 너희들에게 정말 주어져야 될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고 구원의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기대대로,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들의 정치적인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방자로 내가 나서는 것,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져야 될 진정한 구원의 길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생명을 위해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시지 않는 분이 자신들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기대를 전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믿으면 말은 믿지만 우리 삶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자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이 형편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도 없다. 예수는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은 예수를 보고 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 당연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물 위로 걷는 방법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어디 학회에서 발표했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거. 한쪽 발을 내딛는다.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발을 내딛는다. 빠지기 전에 또 다른 쪽 발을 내딛는다. 이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걸을 수 없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특별히 어부 출신이 많은 제자들에서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27절 말씀하십니다. 귀신 아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선신, 너희들의 인도자 예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를 모시고 오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물 위를 걸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 물 위를 걷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병의 기적을 조금 전에, 배 타기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는 물 위도 걷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기대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는 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경솔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신다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대보다, 나의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 이 한 주간 맛보아하는 은혜가